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아무리 옳다 말을 해도 그것이 아닌 증거가 나오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지혜에 근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 어떠한 증거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 무엇을 통해 우리가 참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지혜는 이 복잡한 것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복잡하던 것을 단순하게 풀어가고 또한 바꿔나갈 때 그러한 말과 행실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복잡한 게 많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어떠한 일에 단서를 찾거나 아니면 해결의 방도를 얻게 되면 마음에 근심하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그 얼굴에서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 복잡한 것, 어려운 것, 근심된 것들이 해결함을 잇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 특히 그 얼굴 가운데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답을 얻었고 길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고 근심이요 복잡했는데 지혜롭게 향하고 보니까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가벼움과 즐거움이 광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나 특별히 우리 내면적으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게 되면 얼굴에 다 써있죠. 그러다가도 이제 거기에서 해결함을 얻게 되면 그 얼굴빛이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런 해답과 문제를 풀어갈 단서를 얻을 것인가? 당연히 복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이미 성경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자세히 미뤄 살피기만 하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도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혹은 근심 가운데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 길이 있으므로
마음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복잡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므로 그 말씀의 답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또한 얼굴의 광채를 지녀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빛에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내려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자의 그 얼굴빛에는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현실적인 일들이 항상 있을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찌푸릴 이유도 없고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바 되고 발견한 바 되어 마치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지 영적 즐거움 가운데 있는지 분별이 되는 만큼 항상 밝음 가운데 또 빛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나운 것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것이 온순하게 변화되며 무질서하던 것들이 손에 잡힐 만큼의 질서 있게 변화되어 나가며 이 또한 지혜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광채가 나니까 변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사나웠답니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었는데 지혜를 찾고 보니 그 사나운 것이 변화가 되었다. 사람이 이러한 사나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도 그러하고 얼굴도 그러하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실들이 다 사나운 겁니다. 그 사나움의 말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치고 또 아프고 그런 사나운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그 사나운 말이 결국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말을 할 것이며 그 사나운 행실들이 결국 자기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인데 왜 자기 앞에 올무를 놓는가? 그것은 지혜가 아니요 어리석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만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나운 말, 그런 행동들 이것은 다 무지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과업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잘했습니다. 제가 협력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오해하고 핍박을 하고 돌로 때리고 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는 속에서 끌어오른다거나 아니면 사나운 언사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치 양털강자 앞에 있는 순한 양과도 같이 들레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언성 높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격동시키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숱한 곳에서 마음의 경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요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러한 사나운 말과 행실로 드러내지 말고 변한 자가 변화가 되어서 지혜는 사나운 것을 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좀 온화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며 행실도 침착해지므로 그러한 지혜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도 애들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때는 그 어른이 혼이 나는 겁니다. 비난을 받죠. 우리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었고 배웠고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의 말과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답을 찾음으로 우리 마음의 근심을 다 물리치고 얼굴에서 마치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 즐거움을 반영하는 것이요.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 그랬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항상 부드러우며 온화함 가운데 굳은 날씨가 아닌 오늘도 좋은 날씨,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